젊어서는 새 것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쓸만하면은 버리고 또 새 것을 장만해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좀 낡아진 것이 더 좋고 편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수선해 가지고 그리고 새 것처럼 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의 어떤 행복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것, 좋은 것을 택하여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다가 야 이제는 너 낡았으니까 폐기 처분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래 죄 아래서 낡았던 쓸모없었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수리하고 고쳐가지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서 나이가 들어 이제 병도 들고 또 힘겨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한 시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18편 35절 하반절 말씀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6절에도 똑같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고쳐서 그리고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아주 쓸모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크게 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의 온유함이 나를 다 고치고 치료해서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본래 온전한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용도 폐기하고 버리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젠 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온유함이 우리 모두를 크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크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18편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를 크게 다윗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본래 사실은 가장 적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양치는 아버지 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가장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정말 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하향 곡선 가운데도 가장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쇠락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은 지금 다윗의 말년은 육신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밤이 되면 도무지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원인을 모를 만한 이와 같은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강성하고 심는 것마다 다 자라면서 열매를 거두던,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실하게 생육되어지던 그 땅이 그만 흉년이 든 것입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저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또 다음에도 더 심한 기근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더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완전히 경제가 거덜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이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보존하고 누워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경제가 부실해서 국방이 연약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이 전면 공격을 가해 온 것입니다. 다윗은 나아가서 싸울 기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용사 중에 용사였는데 나가서 싸울 만한 기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때에 와서 보고하기를, 지금 적의 상태, 그리고 적장들 가운데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그 적장들을 일일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특별히 16절에 제일 선두에 선 장수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전면적으로 모든 군대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대표 선수가 나와가지고 겨루어가지고 승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장수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 사람은 사무엘하 21장 이제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장수도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삽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나와 서 있는 장수의 이름은 19절 말씀에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물리치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통치하다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왔는데, 그런데 그 자기 형의 철천지 원수, 바로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골리앗의 아후가 지금 창자루는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들고 다윗이여 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수가 누구입니까?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이 4명의 장수와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늙고 병든 다윗으로는 한 사람도 버거운 상대인데 네 사람을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처지입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다윗이 가장 약하고 약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나가서 하나씩 적장을 물리치고 머리를 베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4명의 장수를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감격했고 너무나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의 자신의 마음을 오늘 시편 18편 3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큰 승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병들어 눕고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크게 하시고 나의 나라를 크게 지켜주셨다라고, 주의 온유함이, 주의 섭리하심이, 주의 돌보심이, 주님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아주 큰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자신이 가장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제일 크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최악이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하나님만이 최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방법이 절대로 없다라고 손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에게는 놀랍게도 가장 적절한 방법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다는 말은 나는 작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온유하신 사랑을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장대한 자를 지금 만나셨습니까? 또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장대한 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지금 우리는 2019년생 코로나를 만나서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214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누적 확진자만 1억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80나노미터, 백혈구보다도 작은, 적혈구보다도 작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 온 몸의 장기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스텔스 전투기처럼, 레이더망에 걸리지 아니하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변이의 천재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한 장만 써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2개는 써야지 이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2019년생 바이러스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죠. 그 다음에 서 있는 장군, 그 다음에 손발이 6개씩이나 되는 또 장군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가장 약하고 방법이 없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주의 온유하심이 오늘 나를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다윗을 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장 겸손하게 연약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편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온유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처럼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경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ir providence, 즉 주의 섭리가, 주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섭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가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은 온유한 손길로 섭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온유하심은 주님의 섭리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굿뉴스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그 케어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 다윗이 태어나서부터 오늘 자리 보존하고 누워서 큰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까지 누가 다윗을 돌보셨습니까? 주님이 일일이 케어하셨다는 거죠.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주님이 그 온유하심으로 케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게 되면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헬프 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 정말 다윗의 일생에 도움을 준 자가 누굽니까? 도움을 준다고 가까이 왔던 사람들은 다 다윗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온유하신 주님만이 그의 도움이 되셨다. 여러분, 주의 온유하심, 이것은 주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이건 주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한다. 주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헬프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허리를 굽부리셔서, 그 크신 하나님이 허리를 굽부리셔서, 십자가에서 허리를 굽부리셔서 그 손과 그리고 발과 그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오늘 적시면서 죄를 가져가시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질병을 가져가시고, 죽음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고쳐주셨다라는. 그런데 오늘 이 번역을 더 실감나게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장 큰 업적이 불가타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 그래서 사제들이나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평신도들의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번역되어진 독일어 성경을 그 영국에 있는 카버데일이라고 하는
이 마일스 카버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에서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반스라고 하는 스승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가 이 독일어 성경을 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우리 영국 사람들에게도 이 불가타 성경과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내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이 커버데일이 번역하기를 주의 온유하심을 주의 사랑에 찬 고침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이 번역이 앞에서 언급한 주의 온유, 섭리, 돌봄, 허리를 굽힘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한 사람이 크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 먼저 치료되어져야 그 다음에 커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침이 있고야 크게 되어지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사랑에 찬 고침이 주의 온유하심이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고침이 없이 아무리 온유함과 은혜와 돌봄을 부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은혜만 낭비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많은 질병이 이 신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온 이 달고 맵고 쓰고 이제 이러한 그 5가지의 맛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그만 신장에 부담을 줘가지고 그래서 염증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신장에서 이런 피가 깨끗하게 걸러지지 못하니까 심장으로 옮겨지는 이와 같은 피가 깨끗한 피, 산소 포화도가 아주 있는 그런 어떤 이런 피가 되지 못하니까는 늘 피곤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피곤을 달고 살아요. 피곤을 달고 사는데 거기다 스트레스까지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이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고 화장실 자주 가고. 근데 목회자들이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않아요. 왜냐, 한번 여기 올라오면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는 여기서 꼭 참고 있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신장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신방을 갈 때도 커피를 마시고 음료를 마시게 되면은 좋은데 그것이 결국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음료를 될 수 있으면 적게 먹다 보니까 이 신장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상하고 혈액이 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큰 목회, 에너지 넘치는 목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고침이 있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치료는 쉬워요. 물 자주 마시면 되는 건데 오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몸이 병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구부러진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온유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섭리이시고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고 주님의 도우심이지만 그러나 허리를 굽으려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찬 고침이 그것이 주님의 온유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늙고 병든 다윗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의 고침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사랑에 찬 고침, 이게 아닙니다. 사랑에 찬 고침, 이거 지워주세요. 다음에 마지막에 주시면 돼요. 이 사랑에 찬 고침이라고 아까 커버데일이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들의 고침, 아무리 잘 고치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치료는 강압적입니다. 강제적입니다. 갔다가 수술대에다가 완전히 꽁꽁 묶고 놓고 아주 그냥 남이야 죽든 살든 꾹꾹 만져보고 그리고는 피를 막 뽑고 너무 아파요. 강제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칼을 대서 이제 이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과정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통증이 얼마나 간지. 왜냐하면 인간의 치료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이고 고통을 수반합니다. 정신적인 상담도 역시 마찬가지. 결국은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고침은 오늘 다윗이 표현하기를 온유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강한 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한 손인데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상처에,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게 되면 그 상처는 굉장히 온유한 손길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되어지는 그 치료를 가리켜서 사랑에 찬 고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치료를 받으면 눈물도 비명도 많은 물질도 나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한번 오셔서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시게 되면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감격의 눈물이, 주님의 사랑에 벅찬 눈물이 쏟아지면서 우리의 온몸에 있었던 상처, 영육간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 치료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회복되어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샬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화가 되어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고치셨는데요, 그 고침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고치셨다, 주의 사랑에 찬 고침이 나를 고쳤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그 어느 약에도 중독되지 아니하도록 그 치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만군의 대의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에 찬 고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치료를 받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고침과 주님의 고침은 다릅니다. 세상의 고침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더 상처가 깊어지고 덧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찬 고침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히 허리를 굽히시고 돌보시는 고침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더 크고 넓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주님의 온유하심만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개를 싫어합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참 어려운 얘기지만 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가게 되면 내가 말하기 전에 그놈이 먼저 짖기 때문에 신학교도 안 다닌 지가 설교를 뭘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열이면 열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두어 놓았으면 또 그 가두어 놓은 대로 그 문짝을 긁어대는데 예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나는 개를 싫어하지 않고 사랑한다. 아주 존경한다. 그런 눈빛으로 보고 그리고 아무개야라고 하면서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놈이 그걸 느끼는가 봐요.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찬송 부릅시다. 조용해. 아주 조용하더라고. 야, 개도 이게 사랑에 찬 고침인지 욕심에 가득한 소리인지 분별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상대방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되고 싶다고 남편과 자녀를 크게 만들고 싶다고 억지로 고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찬 고침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자라나는 식물과 동물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찬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조심스럽게 돌보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서서 주의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크게 고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찬 겸손으로 여러분을 또 언제든지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겸손과 사랑으로 허리를 굽히셨습니까? 그 겸손한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찬 손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비참함과 같아지셨습니다. 그 비천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온유와 겸손과 섭리와 허리 굽히심과 도와주시는 붙들어 주심과 같은 사랑에 찬 고침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크게 하십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35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50편 설교 가운데, 시편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한 절을 찾으라고 하게 되면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의 털을 깎을 때 아프게 깎지 않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양이 움직이지 않고만 있으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시려고 고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아니하면 여러분은 다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랑에 찬 고침이 여러분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나의 크고 위대함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크게 되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주의 사랑에 찬 고침의 손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5가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 인생을 섭리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내 일생을 평생 돌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허리를 굽으려 도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사랑에 찬 손길로 고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온유하심으로 크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시편 18편 35절에서 제일 앞으로 돌아와서 1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